자라면서 어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면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부하기 싫어할 때 부모님들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예. 그래서일까요? 한 번은 딸아이가 목욕할 때 쓰는 때타올 하나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예. 예. 여러분, 제가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은 주식도 투자할 때가 있고 또 투자한 걸 걷어들여야 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가 소환이었습니다. 대한이가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그 소환인데 우리 선조들은요 1년을 24절기로 나눴어요. 이제 소환 다음에 대한일 거고 입춘이 오고 우수가 옵니다. 왜 이런 절기를 나눴을까요? 농사 짓는데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지에서 전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때를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물리적인 날과 연대, 이것을 일명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날과 연대에 어떤 의미가 부여될 때 이것은 카이로스가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올해 2023년, 작년 2022년에 이어서 주어지는 그런 연도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크로노스예요. 하지만 올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각급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취업하거나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또 직장을 옮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평생 일했던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보면은 2023년은 그분들에게 하나의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질은 똑같이 주어진 크로노스, 그렇죠? 2023년 똑같이 주어졌지만 저마다의 삶에 얼마나 적절한 카이로스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겁니다.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전 크로노스의 어느 한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때를 일컬어서 바울은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그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30년의 사적인 삶을 살고 나서 3년의 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적인 3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30년의 사적인 삶에서 그 3년의 공적인 삶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무슨 계기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2022년을 보내고 또 한 번의 크로노스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3년이 그냥 누군가에게는 작년과 다를 바 없는 크로노스의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왕의 혈통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탄생의 경위, 과정,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거기서 자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서서는요,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점을 성경은 그때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13절 또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자, 정황상 1절에 그때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때 서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는 크로노스의 어느 한 시점이에요. 자, 이를테면은 2장의 기록이 있고 나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약 30년의 시간이 흘렀던 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째 되던 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가 각각 30살 되던 해, 바로 그때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그런 크로노스적인 의미보다도 카이로스의 그런 개념이 더 강할 수 있겠죠. 먼저는 세례 요한의 그 활동이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때, 예수님께는 30년의 공적인 삶이 끝나고 사적인 삶이 끝나고 3년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는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이죠.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물리적으로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당신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이때는요, 구속사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 때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신 거예요. 당시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한마디로 갈릴리 그 변방 지역이라는 말이죠. 평범한 그런 마을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 30년의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한 가정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당시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었던 곳,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던 곳이에요.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이 요단강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무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단지 지리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삶의 방향 전환이 있던 때였다는 것이죠. 마치 풍운의 그 뜻을 품고서 시골에서 상경한 그런 젊은이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는 공적인 영역으로 자기 사적인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사시게 되는 바로 그 시점,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삶이 확연히 구분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은 지난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없이 맞이하는 크로노스 가운데 도대체 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 30년의 사적인 삶에서 어떻게 3년의 그 공적인 삶으로 전환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예수님이 12살 나시던 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유월절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하루 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리 삶이 바쁘고 또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작 아들을 놓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왔던 하루길을 되돌아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내면에 메시아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좀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넌센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사람분과 내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이렇게 못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물론 죄로 허물로 우리가 망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호이에마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의 정체를 지금 제대로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사탄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죄와 허물로 신음하는 내 모습이, 이런저런 삶의 무게로 찌들어 사는 내 모습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의 낙오자 패배자 같은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면서 세상이 규정한 그런 모습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세상에서 기죽어 지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좀 있으면, 권세가 조금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우쭐대면서 그게 한순간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의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나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33년 그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고작 33년 살아놓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 당신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자식 기껏 키워놨더니 어느 날 부모 앞에 와가지고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속 뒤집어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에게는 돈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지식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어떤 명예를 주셨고. 근데 그거 다 우리는요, 그저 이 세상 나라의 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기회들,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호구지책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도대체 올해 2023년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저 작년과 다르지 않는 크로노스의 그런 한 해가 바뀌는 되지 않는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요, 작년과 다른 2023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그 수없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가 되게 하셨을까?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방향 전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이해와 함께,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셨던 거예요. 사적인 삶을 끝내고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요한도 극구 만류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요한에게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러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남은 3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죄와 허물로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올해 2023년 더 이상 이 땅에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023년이라는 다이어리를 꺼내놓고 올해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록해 놓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한 해를 주셨는지 여쭤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올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물론 우리 중에는요, 이미 좀 인생을 오래 사셨다고, 목사님 그래서 제 남은 연수가 얼마 안 돼요,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삶이 단 하루만이라 할지라도, 그 하루만이라도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그 하루에 우리가 쏟아 부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분명히 의미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30년 어떻게 사셨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부만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조금,
누가복음에서 조금 너무 아쉽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키웠는지 좀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이제 갓 결혼해서 아기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수님이 그 소년 시절, 특히 사춘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속 썩는 우리 부모들에게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20대 그 청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다면 우리 청년들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30년 싹둑 잘라먹고 그 3년의 삶의 모든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좀 알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30년의 사적인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 30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벽돌 찍어내듯이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같은 가정에서 자랐어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녔어도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른 것들을 다 존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이 결국은 그 3년의 공적인 삶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요,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돌이켜보면서 너무나 속상한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다시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다른 직업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목사가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 나는 목사가 돼야 돼 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지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일탈이라고 부를 만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방황하는 때도 있었어요. 정말이지 지우개 있으면 싹싹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제가 버려본 적이 없어요. 목사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내가 목사로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필요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실수도 실패로만 남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사용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이상한 분이다. 나와 다른 분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 지난 과거가 있겠구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아픔들도 있었겠구나. 그걸 제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중에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 분들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특정한 연도, 특정한 날짜를 떠올리면은 몸서리 쳐지는 분이 있어요. 트라우마처럼 계속해서 내 삶을 쫓아오는, 괴롭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크로노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카이로스를 만들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을 좋아합니다. 근데 생라면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끓여야 되겠죠. 생라면을 먹기 좋은 라면으로 끓이는 데는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은 물리적인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 5분은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로 바뀌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 때에 과거에 아무리 어두웠던 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좀 자유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쓰실지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로 설립 54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절대로 적은 연수가 아니죠. 사람으로 하면은 중년의 때에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 54년 시간만 흘렀던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연만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이 교회의 역사의 산 증인이시죠. 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크로노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올해 2023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석포교회에 2023년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왔다 갔는지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 교회가 올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결단해야 돼요. 방향 전환해야 돼요.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전 30년의 공적인 사적인 삶을 마치고 공적인 삶으로 전환하셨을 때 누구 한 사람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올라가셨을 때 누구 한 사람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마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저 예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래, 그랬을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온갖 그런 수욕을 겪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그 어린 시절 성장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었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용히 방향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그 방향 전환이 역사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습관처럼 하셨던 게 있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습관은 공적인 삶을 살고 나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아닐 거예요. 지난 30년 사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이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언가를 고민하게 될 때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여쭙고 또 여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날도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이 시점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결단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죠.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높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그런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떤 고지를 향해 오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특히 어르신들 살아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서인택 장로님 중동에 다녀오셨는데, 중동의 그 넓은 사막에 하룻밤 자고 나면은요 지형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변화무쌍한 그런 지형을 볼 게 아니라, 환경을 볼 게 아니라 변함없는 나침반을 보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2023년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작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해마다 전문가들이 그 해의 트렌드를 책으로, 두꺼운 책으로 펴내고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교회 트렌드 해가지고 책으로 펴냈어요. 근데 이게 1년을 못 가요. 해가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치 않는 우리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말씀 따라 가다 보면은요, 나침반 따라 가다 보면은요, 정말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보일 거예요. 내가 지금 맞게 왔나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 분명히 있어요.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거두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구나,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